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딱 전체를 살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딱 살펴보니까 너무 좋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 중에 아주 유니크, 아주 독특하고 프리셔스, 아주 소중하고 뷰티풀,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복 중에 복을 주셨다. 다스리고 또 이렇게 지배하고 또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어요. 독특한 우리 인격도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뷰티풀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제는 더럽고 추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에덴에서 살 수 있을 자격이 이제 상실됐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영혼은 죽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인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출입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면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 이런 인간에게 전능하신 사랑마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내렸던 이 저주를 거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오픈하시고, 폐허 같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인간들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의 활동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생활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 이루어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히스토리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인물관을 통해서 읽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죽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엄청난 구령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헌신과 참된 그런 섬김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령사업에 동참하고 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오고 반드시 이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시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종말을 계획하고 계실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그냥 살도록 놔두시지. 왜 종말을,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종말을 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계획하고 계실까? 도대체 종말의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종말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도대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통시적으로 혹은 통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종말의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망해버린 인간, 멸망받은 인간, 저주받은 인간,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씨를 죽고 멸망한 우리 심령 속에다가 이 생명의 씨, 부활의 새 생명의 이 영을 넣어주시고 그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실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청기 누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여러분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들이 왜 중요한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목회자가 왜 중요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중요한가? 힘들게 번 돈 덜 쓰고, 내가 덜 먹고, 내가 잠도 덜 자고,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협력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일에 수고하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목적과 부합한 세상 만사를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중한 엄청난 이 축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동참하고 힘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일에, 이런 거룩한 일에, 이 역사적인 일에 방해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제가 심야 기도에 우리 구역 예배를 하면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가서 보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왜 저주받고 왜 영원히 죽어버리는, 사망에 이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버리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인 거짓말, 이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특성이 뭐냐?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은 정직해라,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생명의 가치 있는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막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수고하게 되면 마귀의 이 역사, 마귀의 뜻을 이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박혀진 이 말씀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아 내버리고 그 속에다가 거짓된 생각을 넣은 역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가 처음부터 사기꾼처럼 딱 나타나면은 에이, 너하고 상대 안 해. 거짓말쟁이하고 상대 안 해. 또 마귀처럼 딱 나타나면 이렇게 우리가 아유, 너 징그러운 놈, 저리 가. 나타나지도 마. 너 밥맛이야. 하고 거부할 텐데,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은 어쩔 때는 아주 살랑살랑되고
아주 강맹한 천사처럼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떼먹고 사기치려면 목사님한테도요, 어떻게 뭐 좀 그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살랑살랑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하는데 도와야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무엇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갯불도 잘 된 것도 없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대림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 전도사 빨리 와보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제 말이야, 우리 교회 간판을 멋있게 해주고 종탑도 멋있게 해준다는 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형광등도 사오고 뭐 이렇게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올 차가 마땅치 않으니까 목사님 차 좀 잠깐 빌려주면 그거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차 산 지 한 3개월 됐는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난신고 내야죠. 도난신고를 냈어요. 도난신고를 냈는데 한 3일 있다가 동대문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가 나타났다. 차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어떻게 이 차를 찾았냐. 근데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또 한 번 사기를 쳤어요. 그 청계천 가가지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정자 뭐 이렇게 제품 사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뭐 10몇만 원이 부족한데 10몇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 대신 내가 차를 맡겨놓겠다고. 차 세워놓고 차키 주면서 차를 맡겨놓겠다고. 못 믿으시면 차를 맡겨놓겠다고. 그리고 18만 원, 그것도 안산에 있는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18만 원을.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마음이 약해요. 또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교회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사러 왔는데 돈 18만 원밖에 없다고 18만 원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차 주인이 하루 종일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야, 차 주인이. 그래서 신고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신고한 차량을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당시 대림중앙교회 베스타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우리 차를 사기친 줄 알고 막 뭐라 하려고 그랬더니 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당신도 사기당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우락부락하게 오겠어요? 예쁜 모습으로 뭐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 쓸개를 다 넣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 속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지만은 또 사탄은 대체적으로 또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은 막 소리를 주고 승기를 내고 막 협박을 하고 그리고 혼동을 가지고 오고 소란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또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못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기가 힘든 그런 지경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대체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그리고 혼란을 주고 이런 역사를 하고, 또 특이한 것은 희한하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송하고 그리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이 쫙 들어 올라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시기심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물러가라! 떠나라! 사라져라!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에서 마귀는 뭐 하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심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뭐냐?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죽였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장소도 뜨겁게 하고 섬기고 잘 헌신했던 그런 사람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좋았던 믿음이요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끝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4장에 보면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요하고 자복하고 정말 세례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세력들이 말이죠 3,000명씩 또 어쩔 때는 5,000명씩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이 분위기가 마귀가 역사하니까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5장 6절 보시면 죽어서 시신이 되었고, 5장 10절에서도 거짓 영에 속아서 아나니아도 죽고 부인 삽비라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 역사를, 어떻게 방해하는 역사를 했는지 봐보십시오. 17절을 봐보십시오.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하고 누구랑 같이 살고 누구랑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하고, 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 좋은 동료들, 좋은 선생님, 좋은 후배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 아이들이 친구 한 번 잘못 만나면요, 그 잘못 만난 친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사단이 역사하시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활동을 하니까 시기가 일어났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5장 18절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여러분 무슨 잘못했어요? 무슨 사회의 불안을 일으키고 뭐 우리나라 어떤 세력처럼 사회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뭘 파괴하려고 했어요? 뭘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라. 죽은 영혼이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던 불쌍한 안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환자와 문둥병과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고, 아니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봐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런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분에 왔는데,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어떤 환자도 그때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수받을 기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허락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침 상태 갖다 놓고 길거리에다가, 혹은 요 같은 이불을 쫙 깔아놓고 혹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까 하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쫙 침대 갖다 놓고 이불 깔아놓고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결과 어땠느냐? 희한하게 다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정도면 칭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사랑 많은 사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은혜로운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가 형성케 한 이 사도들에게 오늘날 같으면 무슨 상? 노벨 평화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없는 짓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므로 공경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에 빠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이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끼치우고 결과가 뭐였느냐? 감옥에 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결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고난 당하고 선교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이다고 목을 베고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역사의 종말 때에 믿는 자는 그때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는 엄청난 큰 상과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다. 하루하루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요, 좀 견디고 좀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